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그런 제목을 거창하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죠? 문제 없는 가정 없죠?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문제 없는 나라 없죠? 문제 없는 나라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들여다가 보면 아마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속상해가지고 울고 싶고 교회 가기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이기에 교회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부부가 항상 웃고만 살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예? 갯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해양이 탁 뜨는 날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앞에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왜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문제의 연속 가운데 살다가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뜻도 돼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다. 이게 수학의 명제입니다. 모든 막힘에는 뚫림이 있습니다. 모든 막힘에는 뚫림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마를 대비해서 조금 손볼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일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장마를 잘 대비해서 장마에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나는요 장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는데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관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나한테 영향이 있고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편안한 거예요. 예?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될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퍼붓습니다. 무섭죠? 10가지 재앙을 퍼붓어요. 모세는 장정만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해방시킨 영웅이 됐습니다. 대민족 200만의 아니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그냥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은금을 챙겨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모두가 다 홍해까지 나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세속을 끊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이 한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왔으니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하신 분들입니다. 그때 애굽은 온통 난리가 났어요. 왜? 지금까지 노예를 부려먹었는데 노예들이 다 하루아침에 빠져나가 버리니까 애굽이라는 사회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서 식량난이 발생할 것이 뻔합니다. 소양을 돌볼 복자가 없어서 짐승들도 모두 굶어 죽게 됐습니다. 들판에 익어가는 밀보리를 거둘 농동력이 없어졌습니다.
들판에서 곡식이 썩어져갈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 사람들의 원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잡아와야 되겠다. 이미 홍해 앞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주 굿뉴스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쩔쩔대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자니 빠져 죽을 것 같고, 다리를 놓자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당시 배를 어디가 있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왔느냐? 당신 참 무지하다. 홍해를 건널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와야지. 홍해를 건너갈 길도 안 만들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와서 우리가 당신까지 함께 몰사당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막 원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요. 그때 바로가 외칩니다. 아마 미소를 지면서 외칠 거예요.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도 작전에는 참 미숙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저것들은 도관해진 쥐다.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으로 말하는 탱크 600대를 가진 애굽 군대가 다시 잡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 시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사, 앞에는 수장, 뒤에는 총살.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문제고 뒤로 가도 문제인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앞뒤로 막힌 것을 봅니다. 앞뒤로 막혔어.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는 뚫린 것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뚫린 것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백성은 막힌 것을 보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어요. 애굽에 매장제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1절부터 12절.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잘 되면 목사님, 내가 잘 될 줄 알았어요. 목사님, 그거요 이미 나는 알고 있었어요. 잘 될 줄. 못 되면 목사님 너무 무모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면 어찌란 말이오?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막힌 것을 버리지 않고 뚫어진 것을 보면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모세의 외침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뒤 막힌 것을 보지 않고 뚫어진 것을 본 지도자가 이칩니다. 첫 번째 침,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옆 사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해봐. 시작. 왜요? 아팠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은행에 이자가 따라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승진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목표가 안 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그래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는 사람은 누구다? 열린 것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열린 것. 열린 것을 바라본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힌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침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뭘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래야 돼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구원을 보라.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입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미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바다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종 모세가 믿음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세상을 향해서 손에 들고 있는 십자가를 딱 내밀으니 성령께서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것도 언제?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이게 뭐예요? 밤새도록 불게 하셨다. 그 말은 어둠이 물러가게 하셨어요.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주의 종이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두 손 들면 성령의 동풍이 불어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닷물이 갈라져서 길이 열리는 해결의 기미가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양쪽에 뭐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물벽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다 건넌 후에 모세는 다시 뒤돌아서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갈라졌던 홍해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 되어버렸습니다. 애굽 군사들이 모조리 다 바다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전진하면 막힐 때가 종종 있어요. 살다가 보면 막힐 때가 종종 있어요. 막힐 때 영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크게 한번 하면 있어요. 막힐 때 가까이 막힌 것만 보지 말고 먼 목표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언제? 조카와 헤어져서 시리에 빠졌을 때, 조카한테 배신당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것 조카가 싹 가지고 갔을 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 말은 뭐는 눈을 들어 네가 가진 것 뺏긴 것 바라보지 말고 뺏기지 않고 멀리 있는 것 바라봐. 바라봤어요. 그때 주님 말했어요. 네가 본 것 다 내가 너에게 줄게. 모세가 홍해가 막힌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참 성지순례 가면 찹찹한 심정이 든 장소가 어디냐면 모세가 그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소에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느보산이라고. 느보산 정상에 그 놋뱀을 만들어 쫙 이렇게 해놨어요. 모세 심정 가지고 그 건너 가나안을 바라보면 코앞이요, 코앞인데 거기서 자기 생열 마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랬을까. 목표가 다. 그런데요, 홍해 앞에서 모세는 어디를 봤어? 가나안을 봤어. 가나안. 모세는 가까운 것 막힌 것을 보지 않고 먼 곳 목표를 보면서 앞으로 갔더니 하나님 뭘 안겨주셨느냐? 승리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막힘을 부정으로 보지 말고 긍정으로 보십시다. 막힘을 부정으로 보면 다 막혀요. 긍정으로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는 애굽 군사가 쫓아옵니다. 결과는 적을 보니까 둘 다 막혔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떨어뜨렸다는 말이 일석이조입니다. 돌멩이 하나로 새를 두 마리 잡았다. 그러나 홍해와 애굽 군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섭리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십조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한 홍해를 건넌 것을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였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도 개입하고 계세요. 문제에서 헤매고 있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에서 건짐받게 하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습니다. 31절의 말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봐야 돼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보고 경외했더니 믿었어. 응?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군사들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어요. 애굽 군대를 그대로 두면 강야까지 쫓아와서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힐 걸 뻔한 거예요. 장차 군대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자를 데리고 가시게 한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린 사건이 뭐냐? 다시 군사를 일으킬 수 없게 만들려고, 다시 군사를 일으키게 없게 만들려고 장자를 다 죽였어요. 이같이 앞에 홍해가 가려막혀 막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의 큰 섭리가 숨겨져 있었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힘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숨어 있는 줄로 믿고 부정하지 말고 긍정으로 막힘을 뚫림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막힐 때 막힘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길이 홍해로 막힐 때 홍해만 보고 애굽 군사만 보고 죽음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막힘이 뚫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 13절부터 14절까지 다리가 읽었잖아요. 이 막힐 때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문제가 생겨서 막힐 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문제보다 내가 크고 나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아멘. 자, 문제보다 내가 크고 나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아멘이잖아. 아멘. 어떤 분도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나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응급 환자가 생기면 몇 번? 119. 간첩 신고는 몇 번? 우리 다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을 급하게 불리는 전화번호는 몇 번?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세 자리라니까. 세 자리. 119, 112 그랬잖아. 하나님을 급하게 불러야 돼. 그거 어떻게 불러야 돼? 333이요. 자, 하나님을 급하게 부를 때 부르는 전화번호 333 알아두자. 333. 333에
333이 뭐냐면 에레미야 33장 3절이요. 에레미야 33장 3절이 무슨 말씀이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게 전화번호예요. 333. 예. 옆 사람한테 보내. 333 전화번호도 몰라? 한번 해봐요. 시작. 예? 이게 긴급 전화번호라고. 긴급. 하나님 긴급 전화번호 333. 예. 그렇다고 나한테 333 나오지 마. 333. 예.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가만히 서서 막힘이 어렵다고 멀리 보지 말고. 멀리 봐. 멀리만 보면 해결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면서 막힘이 있을 때 모세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그리고 다음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해서 그만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공간을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있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극한 상황이 오면 내 힘으로 해결할 게 아무도 없어요. 내가요, 급하게 어디 걸어가다가 탁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종형외과 의사한테 맡겨야 돼요. 맡겨놓고 나는 그분을 철떡같이 믿어. 나를 고쳐줄 줄로. 응? 맡겨야 돼. 하나님 하셔요. 그분이 일하셔요. 그분이 해결해 주세요. 맡기셔요.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 골치 아파요. 맡겨야 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보라. 그리고 또 할 일이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나는 여기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이 단어가 너무 은혜가 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뭘까? 다 달라, 개인에게.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그게 오늘 나의 현실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너희가 본 애굽 사람. 돈 때문에 고통상하면 돈. 이거 현실이에요. 모세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의 입으로 토해내는 말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이 쓰시는 응답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평범하면서 유명한 말이에요. 기적보다 믿음이 먼저다고요. 기적보다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롤만 빈센트 진 목사님이 말합니다.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지나갔다. 믿음의 시대가 지나갔다. 믿음이 없어서 기적을 보지는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